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온전히 예수님에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만 의존하는 어린아이로 만드시고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는데 더 큰 능력으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더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사실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요,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죄를 짓도록 만들지. 끝없이 올라오는 그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올라오는 그 성욕도 있고, 육체적인 욕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죄뿐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생소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오로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불교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은 저린가? 여러분 저 팔공산에 가면은요, 갓바위라는 불상이 유명한 불상이 있어요. 그 갓바위 밑에 보면은 절이 있는데 그 절 이름이 무엇이냐면 은혜사입니다. 은혜사, 보혜사,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은혜사의 절을 생각하는 분들은 보혜사도 무슨 절인가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혜사는 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이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새로 만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에는 무엇으로 되냐면 카운셀러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 보혜사란 말의 원어, 그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옆에서 돕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옆에서 돕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린 아이를 돕는 자, 유모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법률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지. 그뿐만입니까? 내가 병들어서 참 힘들 때에는 간병인이든지 아니면은 간호사가 우리 주위에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들 때에요, 우리를 심리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있죠. 참 주위에 보면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돕는 코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우리 주위에서 돕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그 모든 역할들을 다 통칭해서 이룰 수 있는 말,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돕는, 법률적으로 혹은 어린아이 병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 단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돕고 상담해주고 책임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 그 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참 잘 모르죠. 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지혜를 가지시고 분명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였습니다.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늘 함께 하실 수 있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실 동안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주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던 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책임지실 것 같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히 같이 있지 못했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참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이제는 정말 고아가 되는 것인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어져 버렸는데, 주님은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시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도 살아있고 주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살아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숨만 쉬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사는 것은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살고 있겠다 하는 이 삶은요, 이전과는 다른 능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20절 2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때까지 사는 거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똑한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다인데 가룟 유다와 다른 유다였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모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려 해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는요 두 종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냐 하면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 27절 말씀 또 읽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은 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너무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의 주였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겼던,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너무 허무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의 두려움, 그 마음속의 근심이 가득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도 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 줄 압니까? 세상의 평화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내가 고통스럽지도 않고, 내가 힘들지도 않고, 내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일 지옥에 떨어져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무 장작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에요. 사람들은 큰 폭풍이 오기 전에 잠잠한 그 폭풍 전야 같은 그 평안을요, 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망하는데도 또 망하는 줄 모르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당장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그 괴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완전한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그것이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지 평안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또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아냐, 이해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냐, 깨닫느냐, 전혀 깨닫지를 못하지.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지 능력은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요, 누가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지의 한계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인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때서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깨닫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빗대 세워서 떠들고 얘기를 해도요,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저게 뭔데? 성령이 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프고 우리의 그 상한 모든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고치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근심 걱정하죠. 정말 안다라면은요, 주님이 가시는 것, 간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요, 오히려 기뻐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믿고 기뻐하며 또 능력의 말씀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